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에 앉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돌이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을 하나님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면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었네요. 이제 금년도 정말 중반을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5월도 다 지나고 이제 6월달 초하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고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의 특성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은 준비성입니다. 지혜는 준비를 해요. 다가올 장래를 위해서 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려 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집도 짓고 7 기둥도 갖추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혼합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는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특성은 준비성.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늘 준비하며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장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미래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학창시절을 돌아봐도 정말
준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전혀 준비성 없이 있다가 갑자기 시험을 닥치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지혜로운 학생이겠습니까? 준비하며 예습하며 다가올 시간을 예비하며 사는 것이 분명 지혜겠죠.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혹시 성경적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하고 장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계획하지 말라 하시거나 준비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가, 누가 어리석은 처녀인가,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5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5하고,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슬기 있는 자들인가 미련한 자들인가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준비성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목표를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단계 일을 착착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셨던 우리 주님도 한시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주님의 시야에서 잃어버리신 적이 없이 늘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청하기 전에 먼저 집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테이블을 준비하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의 첫 번째 특성, 준비하라. 지혜의 두 번째 특성,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는 우리에게 늘 돌이키라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죠. 늘 기회도 놓치고 판단도 착오하고, 그러니까 늘 에러가 많이 나죠. 운동을 해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도 늘 실수한 우리들.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행치 않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 향하여 지혜는 늘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오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쾌락은 끝이 난다. 우리는 다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방황치 말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계속 돌이키라,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실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또는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가? 세컨드 찬스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여러분. 근데 세컨드 찬스만 주실까요? third, fourth, fifth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하루 7번 죄를 얻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돌이키는 일이 있을 때 즉각 용서해 주라. 그런데 7번씩 그리해도 용서해 주라. 그 말씀 뭐겠어요? 하나님이 7번 기회를 주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만 주시고 더 이상의 기회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죠. 절망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한 번만 실수하고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실수하고 오판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실패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지나온 내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차고 오판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번 기회를 주시고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7번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그가 돌이키거든 다시 기회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면목이 없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더 이상 돌이킬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다. 너무 죄송하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처지에 내가 놓여있다 싶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을 돌이키기 위하여 3번
가슴 아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시몬을 돌이키게 하셨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대목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의 당부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복수입니다. 너희.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였느니 단수입니다. 너. 똑같은 윤대, 영어로는 분별이 안 되지만 우리말 번역이 잘 됐고 원문에서도 복수와 단수가 이렇게 구별돼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복수입니다. 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거기에 돌이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돌이키라, 나오라. 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무서운 불같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든 시몬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에 여전히 시몬 베드로를 쓰시는 주님. Second chance, third chance,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하루 7번씩이라도,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다가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죠? 돌이키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잠언 1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특성, 첫 번째 준비하라, 둘째로 돌이키라, 셋째로 행하라.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뜻은 계속 행하라.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내가 명철의 길에 접어들었으면 이제는 stay the course, 계속 그 길을 행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보시고
이 길이 정로니 너 이리로 행하라 하신 다음에 이제 정로로 들어섰으면 그 정도를 계속해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죄일에서 시달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로 접어들게 된 이 정로로 계속 행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 길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 거 있지 않아요? 주일이면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사는 것, 여러분이 잘 하시는 그것을 계속하시라 하는 겁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행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가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그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제가 너무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물론 19세기 인물이지만 똑같은 찰스라는 first name을 가진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찰스 스탠리. 어떻게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에 우인들이 많더라고요. 척 스미스라는 소위 지저스 무브먼트를 일으킨 캘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도 역시 찰스 스미스란 말이죠. 또 미국의 아주 저명한 목회자 설교가 중에 하나가 바로 척 스윈들인데 그 역시 척 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가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하면 찰스라는 이름을 지어줄까 생각할 정도로 찰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그런데 정말 그들이 살아온 길에 인간이기 때문에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and right, 마지막까지 잘 끝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 노년에 들어서 크게 실수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퇴장하는 뒷모습이 추악하지 않고 아름답게 우리 삶을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 그 길을 행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향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하라. 그래서 지혜의 특성 세 가지. 첫째, 준비하라. 둘째, 돌이키라. 셋째, 계속 행하라.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혜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늘 지혜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날마다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어선 정로에서 계속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다가 저들이 삶을 잘 마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